주기도문 강의의 8번째 시간으로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먼저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바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 수많은 그 간구 내용 중에 특별히 용서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간구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6가지의 간구로 기도를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용서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일용할 양식이 이제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적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만 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던 작던 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죠.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탐하면서 그것을 즐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실수로 또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면서 그 죄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진통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실수나 때로는 고의를 통해서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면서 과연 용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마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 기도가 이제 보충이 되고 있는데 다른 기도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보충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 기도만큼은 특별히 보충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내가 용서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저주의 자식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형제의 죄를 당연히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되겠습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으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들으시는 거죠. 임금에게 이제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이제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관이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노동해서 번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 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이면 6천만이를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 것입니다. 그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치러내신 것입니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나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형제 중 하나가 잘못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정리해 놓고 이제 성경적인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목적입니다. 그 용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고 또 내가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대부분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그분의 생명과 사랑의
그 모든 은총, 그 기쁨들, 평안, 안식, 그러한 것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제에 대해서 잘못을 하거나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 또는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은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나 행동 또는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 이기적인 행동 또는 쉽게 분노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또 남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 또는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깨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영영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 몰래 부끄러운 일을 범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심판하고 매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징계도 필요하죠.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그 사람과 교회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 목적 속에서 바로 용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관계들은 더 깊어지고 온전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용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용서를 그냥 문제를 덮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 그냥 우리 덮고 갑시다. 나도 당신에게 피해를 준 것을 덮고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근데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냥 없던 일로 하거나 그냥 덮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없던 일로 또는 실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심판과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신이 아끼는 독생자를 그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이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죠? 누군가 죄를 범하면, 우리 형제 중 누군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무조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경계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자신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할게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짓죠.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살죄를 범하죠. 근데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기르는 것이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고 그리고 그 암양 새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식들과 또 자신의 처와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뒹굴면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성에 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뭐 엄청나게 부자였겠죠. 그런데 하루는 한 행인이 이제 부자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서 정말 그 하나뿐인 그 가난한 집의 전 재산이고 그 처자 식구와 함께 행복하게 뒹굴었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나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이러면서 나단이 그를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사람의 죄의 목록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다윗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매장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윗을 다시금 살려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죄를 인정하도록 지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들, 인정한 자들에게 용서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 왕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할 때 용서가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심적으로 또는 물적으로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전에 영화 중에 비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도연의 아들이 죽죠. 누군가 이제 그 아들을 살인을 하죠. 전도연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전도연이 깨닫게 돼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던 중에 나도 이제 내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을 가서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찾아갑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죄수를 만나요. 근데 죄수가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삶을 망가뜨리죠.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삐뚤어지게 생각하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어주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용서를 구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괜찮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 몇 마디로 용서해줘.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든 고의든 잘못이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심적, 물적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럴 때에 용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한 나머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죄를 범하여서 공동체가 상처를 입었는데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예화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찾아가서 형제에게 형제님 왜 이런 잘못을 범하였습니까? 라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쵸? 그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 중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도 매고,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치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지금 병들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치리하고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묻고 가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아주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쉽게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내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 분당에서 이제 대형 교회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새벽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성가대를 하시는. 근데 이분이 아주 악랄한 사기꾼이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저도 속았으니까. 이 사람이 인자하게 인사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근데 제가 담당했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이분이 하루는 식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은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대학교고. 또 보니까 잘 살아요. 분당 쪽에. 근데 이제 이 같이 성가대 하시는 여자 집사님 혼자 사시니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또 워낙 젠틀하고 잘생기셨어요.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몇 번 가지면서 자기가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를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위자료를 받은 3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소집하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해서 출교를 시켰어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당신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일을 알기 전에 이미 5년 전부터 이분이 혼자 사는 여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부목사님들 몇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반응이 뭐였냐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히 덮고 갑시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준 자들은 교회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이 7위권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 실수든 고의든 잘못한 것에 대한 진지한 참회가 있을 때에, 그리고 회개가 있을 때에 그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시고 형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형제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 기도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